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와 예수를 붙들고 변화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5월 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했었는데요. 근데 임직식이 또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에서 또 이제 임직식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 임직자들의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좀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임직식 때도 이제 우리 노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좋은 권면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임직식 다음날 우리 이제 중직자 헌신 예배로서 우리 이제 임윤택 목사님 오셔서 또 이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그 임직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임직을 받아야 되나 그 마음가짐 어떤 행동보다도 정말 어떤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안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안수를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물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우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장로로서 세울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서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따라가려면 예수를 따라가려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중심이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한번 새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면 신대원 막 들어갔을 때 전도사 1학년 때 그때는 얼마나 불탔는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삼았댔는데 정말 생명까지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삼았는데 그때 제 그 소원이 뭐냐면 그 말씀 전하다가 쫓겨나는 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대로 일해가지고 한번 쫓겨나보는 거. 그게 이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맨 처음에 맡은 부서가 중고등부였는데요. 중고등부를 중고등부에 얼마나 올인을 했는지 그냥 우리 중고등부 눈에 보이는 게 오로지 중고등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청년부를 맡겠죠. 총각 때 이제 청년부 맡고 젊은 그 자매들이 전도사님하고 따르는데 이게 막 열정이 진짜 그때는 청년부를 위해서 죽으라면 막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청년부 하면서 이제 청년부가 좀 다른 부서 가서 이제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주일학교 가서 교사도 하고 또 이제 어른 예배 때 찬양팀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청년부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선배 그 부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청년부만 끼고 돌면 어떡하냐 지금 다른 데도 좀 생각을 해야지 아니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니까 나는 여기서 이거 사명 감당하다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선배 목사님들도 건드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마 계속 승승장구를 했으면 지금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때는 설교 전할 때 이렇게 안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을 이러면 됩니까? 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아픔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다른 부서가 보입니다. 그때서야 힘들어하는 옆에 목회자들이 보입니다. 그때서야 구석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그때서야 그 각 부서들을 향해서 그 눈물 흘리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 구석구석을 향해서 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깨어지고 또 부서지니까 그때서야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더 넓은 시각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직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이제 우리 진일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게 꼭 중요하다. 내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할 때 임직자들을 만약에 이제 그 중직자들 교육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A4 용지로 몇 장을 준비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게 모두 그냥 다 사라졌습니다. 그 컴퓨터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직 교육할 때가 아니라 그냥 말씀 전할 때가 뭐구나 하고 해서 사라진 대로 놔두고 그 중에서 꼭 그때 제가 꼭 임직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전하고자 꼭 별표 쳐놨던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배 시간이 바뀌어도 내가 아침형 인간인데 예배 시간이 좀 뒤로 바뀌면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뒤로 바꾸지? 근데 내가 또 좀 저녁형 인간이면 난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바꾸지?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교회와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좀 신앙이 커서 이제 집사님 돼가지고 구역에 속하고 고을에 속하면 이제 좀 고을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고을 식구가 힘들 텐데,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이 고을 예배 드리는 누구 집사님 힘들 텐데, 그 이제 집사님 정도 되면은 시야가 조금 넓어져가지고 이제 고을이 보이고 옆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되고 이제 장로님들 정도 돼가지고 어떤 부서에 대해서 이제 부장님으로서 또 이제 사명 감당하면 그때 이제 부서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청년부 이래야 되는데, 유초등부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장로님이 되고 교회 중직이 되면 이제는 정말 교회 전체적인 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더 원하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는 시각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성도들은 그러길래 나 이렇게 하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잖아. 불평할 때도 정말 영적인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깨닫고 다시금 부흥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여러분 자기 신앙 하나 지키면 됩니다. 그걸 갖고 뭐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 교회 나오는 것만도 감사하죠. 근데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 내 신앙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눈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눈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눈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목사님을 볼 때, 또 각 부서들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기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안 됩니다. 내가 부서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필수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문장을 뒤집어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생각하고 베드로의 생각이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21절에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 문장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데, 이때로부터, 그리고 뒤에 부분에 비로소.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의 의미를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동안은 아니고, 그동안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는 것만도 대견하고 예수님 정말 그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만도 대견한데, 그 앞에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됐다 이제 베드로야. 드디어 네가 깨달았다. 네가 이제 좀 신앙이 깊어졌다. 이제 네가 정말 중직자로서, 장로로서, 임직자로서 사명 감당할 만큼 됐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져서 고난을 당하고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걸 이제 비로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이 정도 신앙이 됐으니까, 이 정도 연단을 많이 당하고 이 정도 나를 따랐으니까, 내가 누군지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겠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겠다.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겠다. 이제 드디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베드로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강해를 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항변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티마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항변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은 높은 사람이 얘기할 때 이제 밑에 사람이 이제 좀 볼멘 소리로 그러면 좀 힘들 텐데요. 그러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게 항변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에티마티오는 굉장히 격앙된 의미입니다. 흥분된 의미. 그래서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그러니까 마치 그 높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권한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꾸짖고 가르치는 듯한 그 의미가 바로 에티마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게 격앙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부드럽게 항변한다고 번역했지만, 이 원래 분위기는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아마 우리가 이때 그 예수님과 베드로 곁에 갔다면 굉장히 분위기가 심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베드로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베드로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저기 유대인의 왕이 되고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그러고 나면 나도 한 자리 하고 한 고난 가지고, 내가 그동안 갈릴리 어부로서 이 고난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데, 나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서 정말 통치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깨뜨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흥분하냐면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해되지 못하는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신앙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흥분돼서,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런 어떤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그 뒷부분을 보면 되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해석하려면 더 뒤로 가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계획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계획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생각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 대신 네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이 뭐냐면 23절 초반부에 가보면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부터 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온 세상이 믿을 거 아니냐. 네가 나한테 절해봐라. 모든 영화를 주리라. 십자가의 방법대로 고난당하고 하나 핍박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누리고 내 것을 쟁취하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과 결합돼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4절에 넘어가면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자기 생각이란 뭐냐면 자기 생각이란 곧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생각을 사탄이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파르네우마라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너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인 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거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란 뭡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면 인간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란 존재는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디 초등학교를 나오고 어디 중학교를 나오고 어디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그 모든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 경험으로서 나라는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치매에 걸리면은 자기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자신의 방법이 축적됩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생각이 경험과 함께 똘똘 뭉쳐집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절대로 안 깨집니다. 웬만해서는 안 깨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해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초등학교 때 좀 깨질 수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 때 살아보니까 아, 인생은 이게 아니었구나. 중학교 때도 좀 깨질 수 있죠. 아,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네.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근데 여러분 5, 60대가 되면 그게 절대로 안 깨집니다.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나이에 바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똑같은 자기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앞에 자기하고 뒤에 자기는 틀립니다. 앞에 자기는 내 경험으로 똘똘 뭉쳐진 자기를 이야기한다면 뒤에 자기는 그 앞에 내 경험과 정체성이 깨어져서 부서져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어져야, 내 방법이 먼저 깨어져야, 내 생각이 먼저 깨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중직자가 되면, 임직자가 되면, 사명을 맡은 자가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임직자들이 우리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덕목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임직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깨어지는 마음으로 임직을 받기로 원합니다. 내가 깨어지는 마음으로 장로님이 되기로 원합니다. 내가 깨어져서 권사님이 되기로 원합니다. 내가 깨어져서 집사님이 되기로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채로, 내 생각이 살아있는 채로, 내 경험이 살아있는 채로, 내 자기가 살아있는 채로 장로님이 되고 내가 살아있는 대로 권사님이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일평생.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 나를 깨트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괴로우면서도 또 가장 은혜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진일교회 와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 확신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예전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한 거고. 그 다음에 더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상급의 확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냥 구원받고 다 똑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상급이 다르다. 그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그걸 깨닫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게 뭐냐면 몇 년 동안 묵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상급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실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야, 주일 크게 한 사람, 막 큰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 막 몇백 명 전도한 사람, 또 막 얼마게 크게 헌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상급 많이 받을 거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보시고 성경을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 크게 했다고 상급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작은 일을 할 때라도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네가 하늘나라에 쌓아둔 복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누리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우리 진육교에서 또 충성 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깨어져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급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깨어지면 지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지면은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 물러지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생각 관철시켜야 되고 내 주장 관철시켜야 되고 내 이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깨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내가 깨어질수록 하늘나라 상급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남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결국의 목표는 그 남은 생애까지 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깨트려서 내 안에서 얼마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임직자로서 더 많이 날 깨트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서는 순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내가 더 깨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안 깨어지지만 내가 더 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진일교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목사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도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 앞을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우리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우리 청년 앞으로 좀 나오시고 우리 수연자매도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게 우리는 흔히 내가 주의를 하다가 순교를 하는 것을 십자가의 길을 걸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내 자신을 깨트리는 거, 내 생각이 깨어지는 거,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고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우리 임직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남게 하소서. 이런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예수님 십자가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주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성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내가 깨뜨려지기로 합니다. 아니, 내가 부인하기로 합니다. 내가 또 깨어져서 예수님 쫓아가기로 합니다. 아니, 내 생각이 깨어져서 예수님 생각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골고 달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나를 깨뜨리며 쫓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깨어지며 쫓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내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내 고집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내 욕망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더 깨어져서 예수님 십자가 쫓기로 합니다. 내가 더 부서져서 예수님 쫓기로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더 깨어져서 예수님 쫓기로 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깨어져서 나는 부서지고 나는 부서지고 나는 부서져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쫓아가기로 합니다. 예수님 또 십자가 지고 쫓아갑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아버지 주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예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셨소서. 나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셨소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시간에 토요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있을 새벽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임직자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어지는 마음으로 임직을 맡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기로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뻐하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명감을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은혜를 주셨어서 임직식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 진해교회가 다시금 부흥되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해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임직자들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온전히 내 생각이 깨어지기로 합니다. 어제 내가 임직을 받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경험으로 가졌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하면서 내 생각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돼서 임직을 받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직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나를 깨뜨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진리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정말 우리에게 더욱더 십자가 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슴을 찢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임직을 받을 우리 임직자들에게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임직받기 전에, 내가 장로가 되기 전에, 내가 권사가 되기 전에, 내가 집사가 되기 전에 가졌던 내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에서 가진 경험들, 방법들 깨어뜨리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은 후에 내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성도들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임직자들과 중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새벽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토요일에 있을 임직식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축하하면서 임직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더 나를 깨트리고 더 충성 봉사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준비하신 그 상급이 넘치는 그 상급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상급 바라보고 더욱더 나를 깨트리면서 우리 진일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며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